엄마 아빠 제가 그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왜 피아노 학원을 끊었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커서 어린이집 교사를 하려니까 피아노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집은 본인이 하기 싫다 그러면 안 가르친다. 너가 하기 싫다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거를 싫다고 끊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 다 우리 그래도 잘 먹이고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잘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았냐고, 엄마만 교회 다녀서 권사되고 우리는 뭐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그럴 겁니다. 평생을 같이 한 이부자리에서 살면서 당신은 나한테 전도하지 않았다고. 무슨 소리냐고, 전도 그렇게 했는데 당신 말 안 들은 거 아니냐고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가족 구원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지경을 좀 넓혀가는 거죠. 친구 또 친인척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명절 때 복음을 전했습니까? 말도 못 꺼내셨을 거예요. 사실 요즘에 기독교가, 대한민국 기독교가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본인 딴에는 애국을 하고 기독교를 이제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기독교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거의 폭력입니다. 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잘못하면 그 폭력이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태도로서, 섬김으로써 전도가 돼야지, 이 언어로 자꾸 밀어붙이면 이 언어가 폭력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 중에서 이런 시를 참 싫어했습니다. 사람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 제목인가요? 시집인가? 뭐로도 때리지 말라고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래요. 우리는 회초리를 때리고 가시 달린 회초리를 치는데 꽃으로 때리지 말라는데, 굉장히 그 참 좋은 말씀 같긴 한데, 또 한편 생각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맷집이 별로 없어요. 조금 기분 나쁘고 자기 감정에 좀 이렇게 상하는 말을 하면 그냥 금방 마음이 상해서 좀 관계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 자기 손해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내가 100% 본인 손해입니다. 저 손해볼 거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들었다고 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본인이 멀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그만둘 때도 퇴직금은 받고 그만두셔야지, 기분 나쁘다고 퇴직금도 안 받고 그만둬봐야 퇴직금 떼인 건 자기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말이 좀 점점 거칠어지긴 하지만,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맷집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영적 맷집도 크고요. 세상에서 온갖 이야기를 다 듣더라도 참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눈빛 하나에 그냥 위축되고 말 한마디에 정말 살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저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권면할까요? 좀 맷집 좀 키웁시다.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쁘게 언짢은 말을 했어도 그거 갖고서 며칠 그냥 가슴에 둬봐야, 가슴 아래 해봐야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맷집이 상당히 약합니다. 의외로 현대인들이 가면 갈수록 맷집이 약합니다. 전에 군부대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그 대대장님하고 얘기했더니, 요즘에 신병 군대에 들어오는 사병들이 저희들 보고 그러더라고요. 선배님들보다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강하게 세게 훈련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그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군인은 좀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군인이 그냥 무기력하거나 약하면 이 전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나라의 총리란 제목입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창세기 37장 이하부터는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창세기 50장이 끝납니다.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 좋아하시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셉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도 요셉이었지만 오늘 야곱의 11번째 아들도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요셉 이야기, 꿈꾸는 요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요셉은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서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원치 않게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참 이게 중혼이라 그러죠. 결혼했는데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런 아주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끝나는 이 창세기의 가족사 이야기를 보면 이 콩가루 집안이 이런 집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읽을 때마다 좀 불편합니다. 왜냐? 무슨 집안이 이 모양입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 집안을 보면 적자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적자는 누굴까요? 첫 번째 태어난 건 비록 첩이긴 하지만 이스마엘이라 하는 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보다는 12살 위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버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첩하고 버림을 당하는 거죠. 이삭을 세웠는데 또 이삭도 보니까 아들과 딸을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만 둘이죠. 쌍둥이를 낳는데 이 장자가 에서입니다. 에서로 이어지면 좋은데 꼭 야곱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도 보면 또 아들이 나중에 12명을 낳고 딸 하나 낳아서 13명의 남매를 낳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죠. 근데 보니까 여기도 보면 루벤이 장자입니다. 장자로 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 집안은 유다로 해서 혈통이 이어져 나가게 돼 있죠. 그러고 보면 참 이 장자라는 이 의미가 참 별로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좀 이상한 집안인데 이 11번째 아들이 유난히 좀 똑똑했습니다.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요셉의 엄마죠. 근데 이 엄마가 문제가 뭐냐면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을 들여서 대리모죠. 일종의 대리모의 원조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이제 대리모로 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삭은 그래도 좀 그런 일은 없었는데 야곱도 뭐 그런 모양이 된 겁니다. 대리모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야곱은 그다지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 했는데 문제는 정말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서열이 11번째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있는데 이제 잘 아시는 것 같이 베냐민입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을 때 엄마가 죽습니다.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요셉이 한 6살에서 7살 때 엄마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은 참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큰엄마 작은엄마는 있는지 모르는데 엄마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생은 정말 어릴 때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면 출산하는 중에 엄마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안은 죽으면 그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묻힌, 그리고 아브라함이 묻힌, 이삭이 묻힌 상수리 막벨라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은 베들레헴에다가 무덤을 씁니다.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이렇게 보면 정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하지 않은 집안이 4명의 족장시대 때 누구인가 했더니 야곱입니다. 부인도 4인데다가 자녀가 13명인데다가 다들 성격들이 한 성격 하는 데다가 또 성격도 다 다양해요. 그러니 이게 정말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게 이상하게 인생이 막말로 이제 꼬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냥 원래 라헬하고 결혼하고 끝내고 말아야 할 일을 이게 잘못되는 바람에, 잘못된 게 뭐겠습니까? 결혼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그 장인어른한테 결혼 사기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그 딸들, 자기 아내들 간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했죠. 그리고 가족사가 아주 정말 제가 보기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사, 가족의 좀 형편이 안 좋다 그래도 잘 성경을 묵상해 보시면 야곱보다는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곱은 정말 본받을 게 없는 집안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좀 똑똑했습니다. 이쁘기도 했고, 엄마 닮았는지 몰라요. 이뻤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았겠지만 특히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서 가까이 뒀습니다. 왜? 엄마가 없는 애 아닙니까? 6살 7살에 엄마가 죽었으니 굉장히 가까이 뒀죠. 그리고 룹 2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는데 해석도 잘하고 사실 이쁜 짓을 잘합니다. 근데 그 이쁜 짓이 가끔은 누군가는 굉장히 좀 거칠게 나름대로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그 몇 집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를 향해서 다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꿈을 꿨는데 밤하늘의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다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태양과 달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 정도 되면 그냥 꿈 해석 못하는 사람들도 압니다. 자기가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도 나한테 절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럴 일이 없지요. 이삭을 봐도 아브라함을 봐도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할 때 엄마 아빠는 그냥 귀엽게 받아줬는데 문제는 형제들이 문제예요. 형제들은 그 꿈 이야기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형들의 비리를 미주알 고주알 갖다 고에 바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누구 말만 듣냐? 요셉 말만 듣는 거예요. 다른 형제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아들 말은 듣지 않아요. 요셉 말만 들어요. 왜냐? 요셉이 일종의 좀 나쁜 표현을 하겠습니다. 뿌라치예요. 뿌라치. 뿌라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간첩이에요. 간첩. 형제 간에 있는데 그 요셉이 뿌락치 역할을 했어요. 형들의 비리를 다 아버지한테 고에 바쳐요. 제가 얘기 한번 했죠. 양이 500마리가 있는데 오늘 가봤더니 양이 한 10마리가 없어졌어요. 그 10마리 왜 없어졌냐? 형들이 그냥 일부는 잡아먹고 일부는 팔아서 용돈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아느냐? 요셉이 알아요. 그래서 형이 이제 이렇게 아버지 그 양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이제 다 집합시켜갖고 혼내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혼날 때 이제 느끼는 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혼나요?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만 없으면 우리가 참 재밌게 잘 살 수 있는데 요셉 때문에 죽겠다. 아버지는 우리 말 안 듣고 요셉 말만 듣는다. 그러니까 형제가 여럿이면요 유난히 사랑하고 좀 이렇게 믿는 자녀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기대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주식 하시나요? 네, 기대주라는 게 뭡니까? 기대하는 주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식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죠? 올해는 주식 하세요. 앞으로 4년은 괜찮아요. 저도 예언할 수 있어요. 네, 잘 되는 주식이 있어요. 기대주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형제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한 번 또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때는 별렀어요.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쟤를 이번에 아주 죽여버리자.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형제 간에 미워할 수는 있는데요. 죽이자는 얘기까지 나오면 이건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도 루벤이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물에 던져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착 낙타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유다가 형이 해죠.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죽이지 말고 이참에 팝시다.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저는 성경의 인신매매 원조입니다. 요셉이 인신매매 당했어요. 누구한테 당했냐면 형제들이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아마 몸값은 제대로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 17살 정도면 젊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은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몸값이 다른 거 아시죠? 사람도 야구선수, 운동선수만, 축구선수만 몸값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다 몸값이 있습니다. 학생도요 공부 잘하면 몸값이 올라가는 거 아십니까? 네, 목사도 몸값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몸값이 있어요. 없다고 하는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받는 월급이, 연봉이 여러분들 몸값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문에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건면할 거예요. 짓궂지만 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좀 몸값 좀 올리십시다. 기분 나쁘십니까? 네. 이 기독교는요 사실 굉장히 거룩하고 세상과 분리된 것 같지만요 세상의 것으로 적용시키면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정말입니다. 몸값이 나이가 먹고 좀 이렇게 될수록 몸값이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작년에 몸값하고 올해 몸값이 똑같다 그러면 좀 잘못 사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직장에서도 그 월급 연봉을 딜을 한다 그럽니다. 연말이 되면. 그래서 얼마 받겠느냐고. 이제 제가 아는 직장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연봉 협상을 한답니다. 작년에 얼마를, 이래서 작년에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얼마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 6천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더 받으시겠다고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더 받는 것에 대한 그
받아야 할 타당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1,000만 원을 더 받아야 할 이유가. 그럼 내가 맡은 이 부서가 아주 일취월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 받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6천만 원을 요구하면 미안하면 본인이 맡은 부서가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다른 부서에서 그 부서를 좀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연봉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봉 협상하는 사람이 얼굴이 빨개질 수밖에 없죠. 그죠? 부끄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좀 분발하셔서 내년에는 좀 연봉을 좀 더 올려보십시오. 제가 어느 라면 회사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 라면 회사의 그 영업으로 총책임자까지 됐던 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자기가 영업을 잘해갖고 전국에서 그 라면을 제일 많이 판매한 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라면 회사가 처음에는 무척 적자를 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소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라면을 잘 연구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좀 판매 좀 잘 하라고 하면 판매 능력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고, 또 영업 직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연구소 보고 라면을 좀 잘 팔리게 만들어야지 이 맛 갖고 어디 가서 이 라면을 팔으라고 그러냐고 서로 막 그 감정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같은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잘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잘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것도 라면이냐? 나도 안 먹는다. 이래버리면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로 얘기하겠습니다. 윤철중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정말 우리니까 들어주지 정말 어디 가서 저 설교 들으라고 교회 전도하겠냐 이러면 정말 제가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러겠죠. 뭐 그 정도야 나도 유튜브 기독교 관련된 방송 설교 듣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나보다 못하는 목사들도 대형교회에서 방송 설교 하더라. 뭐 이래가면서 서로 티격태격 해봐야 피차 은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 요셉은 형들 사이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갔는데 보니까 좋은 곳에 팔려갔습니다. 왜냐? 몸값이 괜찮은 아이입니다. 잘생겼죠? 똑똑하죠. 그래서 그 당시 애굽 나라에 팔려갔는데 경호실장 집안으로 팔려간 겁니다.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입니다. 왕이니까 뭐예요? 경비대장쯤 될까요? 아주 높은 집안에 종으로 팔린 겁니다. 이 사람은 잘 팔려가야 됩니다. 좀 심한 얘기하면 결혼하는 것도 몸으로 이제 팔려간다고 합시다. 남자고 여자고. 그죠? 팔려간 그 집안이 좋은 집이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죠? 근데 팔려간 집이 거지 같은 집에 가면 나는 졸지의 신분이 거지 같은 집이 된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여기도 좀 어린이가 있지만요. 정말 어느 집에서 태어났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집안 구석에서 태어났냐가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누구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더 중요한 건 나라가 중요해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동남아시아에 태어났다, 이거 다 얘기 달라집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어느 집안에 태어났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보디발 장군, 그죠? 거기에 팔려간 거예요. 팔려갔는데 보니까 참 잘해요. 정말 잘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계산도 잘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좀 건너뛰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 데서도 거기서도 성실하고 부진하고 근면하니까 교도소 소장이 교도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다 요셉한테 맡깁니다. 감옥수살이 2년 만에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가정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는 유난히 요셉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편 어떤 대하 드라마처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가족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잘 기록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일약 죄수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기분이겠죠. 왜냐하면 그때 왕은 신이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사면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사면권이 있는데 두 가지 사면권이 있는데 하나는 특별 사면이 있고 일반 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왕도 그렇게 사면할 수 있죠. 사실 요셉은 감옥소에 있을 때 종신형이었습니다. 이제 형량이 못 나옵니다. 특별히 사면이라든가 그런 기회가 없이는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봐도 똑똑한 겁니다. 재능이 있는 겁니다. 그를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요셉이. 그리고 이삭에게는 이제 손자죠. 그 집안이 처음에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에 정착을 했지만 증손자는 국무총리가 나옵니다. 우리 또 한번 권면할까요? 우리의 후손에서 증손자는 국무총리입니다. 이게 좀 낮추겠습니다. 우리의 증손자는 장관은 나옵니다. 국무총리가 바라지도 않고 그래야 됩니다. 집안이 잘 되는 구석은 힘들어도.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말하면 뭐라네, 좀 찌질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찌질이 집안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뭐 재테크를 해도 좀 부자로 살고. 잘 되는 집안은요, 아파트 사면 아파트 값이 올라갑니다. 땅 사면 옆에서 대기업이 또 땅 사갖고 땅값이 올라갑니다. 주식 바닥치는 거 사면 갑자기 주식이 막 올라가고요. 그래요. 근데 안 되는 집은요, 집 사면 그 순간 집값 떨어져요. 땅 사면요, 누가 옆에다 하수장 만들어갖고요, 냄새나는 하수장 만들어갖고 땅값 떨어뜨려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안 될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런 과정을 계속 끌고 간다는 건 이 본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죠. 돌아보니까 저도 16년 차 목회하면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전적인 리더십에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이에요. 왜냐?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리더가 뭐 잘 못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나라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져요. 정책이 바뀌어요.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년 때 5분의 1을 걷어내요. 10의 2조를 받아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의 2조를 받아내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까? 아무리 풍년이 되고 잘 들어도요, 10의 1을 국가가 세금으로 뜯어가면요, 반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탁월한 리더십이었고 후견이 있었는데 애굽 왕이죠. 전적인 권력을 줍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정말 잘 저축을 해놓은 겁니다. 주식 얘기니까 얘기할게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이 있는데 반반씩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망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망해도요, 해외 주식에 투자해 놓으면 해외에 있는 주식에 있는 나라는 안 망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이렇게 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교토 삼굴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는 겁니다. 교자가 교활할 교자입니다. 토자는 토끼의 토자입니다. 현명한 토끼는, 지혜로운 토끼는 굴을 몇 개 판다고요? 3개를 파는 겁니다. 하나 막혀서 누가 와서 여기 앞에서 고양이가 있든지 쥐가 있든지 누가 있더라도 있어도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저는 그래요. 좀 그러지 마시고 굴 4개 정도는 파세요. 하나 더 파세요. 왜냐? 요즘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유동성 변화가 너무 크잖아요. 미국에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주식이 출렁거린다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세계 경제가 출렁거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대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요셉입니다.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10의 2를 뜯어냈습니다. 막말로 뜯어낸 겁니다. 등에 왕이 있다는 거. 그랬더니 드디어 흉년이 드는데, 2년차 흉년이 드는데, 감당이 안 되는 흉년이 드는데 애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 주변 국가가 다 흉년이 드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주식이 그냥 폭락했는데 전 세계가 그냥 주식이 다 폭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 말하면 골드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식이 폭락해도 금은 그냥 그래도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 왕은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 형들입니다. 자기를 22년 전에 팔았습니다. 22년 전에 파는 형들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난 겁니다. 야, 듣자 하니 애굽 땅에 돈이 있다더라. 돈 좀 꼬아라.
아니면 식량이 있으니까 먹을 거 갖고 와라.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몇 명 보냈을까요? 10명을 보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요셉 대신이 베냐민이거든요. 10명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쓴 겁니다.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22년 전에 인신매매한 그 동생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총리리는 요셉은 머리가 좋아요. 세월이 흘러도 딱 봐면 알아요. 이거 누구야? 네, 형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옛날에 꿈에 자기한테 절했잖아요. 그죠? 네, 절했잖아요. 그 오래전에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는 거의 39, 거의 40이 다 된 나이입니다. 이제 10대, 고등학생 나이가 아니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곡식을 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 없어요. 이웃 나라 가서 돈을 빌려 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IMF 때 어땠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 IMF라고 그러죠. 국제금융기구에 가서 좀 돈 좀 빌려달라고. 우리 석유를 사와야 되는데 우리 석유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돈 빌리러 갔지 않습니까? 체면이고 뭐고 말이에요. 국가 부도 사태 위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자는 달라는데 다 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제가 동아은행을 그때 거래했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동아은행. 그때 동아은행 거래하다가 그 IMF 때 그때 연 이자가 좀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23%였습니다. 엄청난 이자를 냈습니다. 23% 되는 이자인데 저보고 이렇게 통지서가 오더라고요. 23% 이자를 못 내시면 원금을 갚으래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자 내기 싫으면, 고액의 이자를 내기 싫으면 원금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돈 빌린 사람이 원금을 어떻게 갚습니까? 아주 애먹었습니다. 평상시에 빚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빚 지시면 안 됩니다. 예, 물론 이제 빚이란 건 있어야겠죠. 부채도 있어야겠지만 이게 감당 안 되는 경제 위기에 들어오면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금융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그때는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왔죠. 어쨌건 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신앙생활 잘 하시고 뭐 믿음 생활 하시고 교회 출석 잘 하시지만 좀 금융을 좀 공부를 하시라고 합니다. 이 금융을 모르시면요 안 됩니다. 저도 이 수에 대한 게 좀 불편해서 그냥 좀 웬만하면 생각 안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렇게 된 설교 자꾸 해버리면 성도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자꾸 의미부여를 약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돈은 소중하고 돈은 하나의 인격입니다.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돈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너무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사람의 생명보다 더 사랑해서 수전노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헌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도 내가 수전노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헌금 내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씀씀이나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한테 금융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나?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거의 재벌이었습니다. 이 정도 그 당시 4,000년 전 3,000년 전에 이 정도 재력은요 거의 재벌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후 30년 후는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이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돈은 장사치들이나 장사꾼들이 하는 거지 이거 아닙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왜 나중에 일제한테 나라가 뺏겼는 줄 아십니까? 사농공상이라고 했습니다. 선비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기술 갖고 있는 거, 장사하는 사람을 제일 핫바리 직업으로 생각했습니다. 배우셨지 않습니까? 사농공상, 농자 천하지 대보냐. 농사 짓는 사람이 천하의 최고다. 그랬습니다. 뭘 그때는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장사와 하고 기술을 갖고 있는 공업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식민지 개발하면서 기술과 공업을 발달시키면서 그래요? 이웃 나라를 식민지화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산업공상 하다가. 교회도 가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거 교회도 잘못하면 산업공상 하다가 교회 다 문 닫게 생겼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오늘 설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항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좀 다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강론적인 내용을 듣고 싶으면 예배 끝나고 저하고 만나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서래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나를 팔았던 원수 같은 형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계산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